아멘.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야고보 편지, 그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인 권면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로 그들에게 임할 고생으로 인하여 통곡하라고 말씀함으로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부한 것 자체가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한 것도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불의한 부자들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보시고 또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허락하신 이유는 재물의 바른 사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나 혼자만 기뻐하고 나 혼자만 즐거워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임을 잊지 않고 항상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야고보는 주님의 재림은 약속된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인내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결국은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인내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함부로 맹세하거나 함부로 서원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맹세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맹세하셨고 바울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경솔하고 무책임한 맹세는 반드시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서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나를 보게 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여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녀를 허락하시면 그 자녀를 하나님을 위해 바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서원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거나 서원한 것들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합심하여서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도 하지만 나 혼자 기도할 때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같이 기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들을 다시 돌아서게 하는 것이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들에게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고 교회에 다녔다가 또 나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늘빛교회는 언제나 이런 연합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리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했던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부터는 갈라디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의 편지들 가운데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갈라디아서가 흔히 교리서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리서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구원의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교리서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 세 가지가 교리서신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말씀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이 편지를 쓰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만 그 성경 전체의 내용, 그 편지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했던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인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도중에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세운 교회가 이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죠. 따라서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 지역을 다시 한 번 더 방문하였고, 2차와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곳에 들려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더 굳게 만드는 애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물론 다른 교회들도 다 귀하고 많은 사랑을 나타냈지만 특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더 많은 애정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이러한 수고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아주 배타적인 태도를 마음 깊숙이 간직하고 있었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복음 자체를 들으려 하지 않았던 많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힘들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 곳마다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떠나 계속된 전도 여행을 할 때는 바울이 없는 자리를 틈타서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전함으로 가뜩이나 복음의 깊은 이해가 부족했던, 그래서 미성숙했던 성도들을 더 많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며 또한 거짓 교사였던 자들은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받는다라는 이 복음과는 정면으로 위배되어지는 잘못된 교리를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전했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했느냐? 그것은 온전치 않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것이 부족하다.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할례까지 받아야만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줬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율법과 할례를 받아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런 체계적인 어떤 교리나 체계적인 어떤 복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다른 복음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 문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한 문장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천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참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한 문장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한 문장 속에 어떠한 내용들, 어떠한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이러한 참된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참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오히려 그들을 구원의 자리에서 넘어뜨리게 하는 다른 복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뒤에서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지만 힘들게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여서 성도들을 믿음의 자리로 세워놨는데 얼마 안 있다가 다른 복음을 듣고 그 다른 복음의 미혹에 넘어가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구원의 길이 아닌 오히려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이 바울은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바울의 사도직을 부인하면서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라는 것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붙여졌던 칭호였습니다. 베드로나 마태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붙여졌던 칭호가 사도라는 이 칭호였는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도 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라고 불려지는 것을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율법주의자들, 복음을 방해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부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진짜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모함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복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니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영접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줬는데도 이 아나니아가 믿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이런 바울을 만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1절에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인정하지 않았고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빌미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당성까지도 문제를 삼았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 곳에 항상 방해가 뒤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 이신칭의의 참된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
없다라고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이 내용들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서 갈라디아서는 교리 서신의 성격을 띠고 있고 다른 서신들과는 다르게 조금은 단호한 말투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말투로 이 편지를 써 내려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바울의 서신은 편지를 처음 시작하는 인사말에 이어서 편지를 받는 자들을 칭찬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처음에 문안 인사를 하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에서도 처음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인사말 다음에 보통은 바울의 편지에는 그들의 믿음을 향한 칭찬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편지는 그런 인사말 다음에 그런 칭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니라 바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거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죠. 빌립보서 1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빌립보서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복음의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칭찬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라고 로마서나 빌립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의 경우는 성도를 향한 칭찬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아닌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책망을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은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교회를 세웠는데 지금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느냐? 이러한 이유는 앞서도 설명했듯이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복음, 곧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로 미혹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더욱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분노를 금치 못했던 이유는 이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히 참된 복음을 떠나 거짓된 복음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를 두고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상하게 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실망스럽다라는 이런 의미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1장 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실망스럽게 여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실망스럽으면 그만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의 가진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세워진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빨리 거짓 복음에 미혹된 것을 보니 실망스럽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진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든지 거짓에 미혹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배우되 바르게 배워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바로 배워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수많은 거짓된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가짜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복음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이 복음을 잘 간직하지 못할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를 미혹하려는 사단에 의해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5절도 말하지 않습니까?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자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단의 유혹은 강력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또한 다른 복음에 의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운 말씀을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하는 것 또한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결국 참새가 빼앗아가면 우리에게는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셨으며,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변함없이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는, 안타까워하는, 실망스러워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면서 바울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갈라디아서의 지필 동기를 설명했던 바울은 본격적으로 본론에 들어가면서 먼저 자신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변론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하진 않았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쓰임받는 사도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거부하고 할례와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습니다. 따라서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자신은 분명한 사도다라는 것을 변론해야 했습니다.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됐죠. 먼저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바울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을 고수하는 데 열심을 내고 교회를 박해하였던 자였지만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는 율법주의를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에만 전념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진 않다. 당신들보다 나와 같은 또래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는 더욱더 율법주의에 열성적이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 이제는 그 예수님을,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나는 부름받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떤 제자들이나 사도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적인 예수님을 직접 경험함으로 회심하고 구원받고 이제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죠. 그렇기에 바울의 이러한 주장은 자칫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계시를 받았다, 직접적인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단들처럼 오늘날 만약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한다면 그런 이단들처럼 보여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사도직은 다른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할례받은 사람의 사도가 되도록 역사하신 분이 내게도 역사하셔서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둥같이 여김받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청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로, 그들은 할례받은 사람에게로 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당시에 인정받았던,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야고보나 게바,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도 이 바울의 사도직은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도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의 사도직을 걸고 넘어지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열성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한 이유는 단지 바울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고 변호하는 것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계속된 거짓 모함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없던 의심도 생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의심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사도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전체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이신칭의에 대해서, 참된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사도직의 변호를 위해서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은 바울이 구체적으로 아라비아 어느 지역을 다녀왔다라고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신학자들은 이 아라비아라는 지역이 과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칼날을 피해 찾았던 유서 깊은 미디안 광야 곧 신의 산을 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의 산이 있었던 미디안 광야가 바로 이 아라비아라는 곳이었죠. 그래서 이 바울도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후에 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와서 본격적으로 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아라비아로 간 이유를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모세나 예수님처럼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경건의 훈련을 쌓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어느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은 단순히 애굽의 어려움을 돌보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어야 됐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받은 후에야 80세에 이르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이 아라비아로 나아갔던 것도 바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도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쓰임받기 위해 스스로가 훈련받고 연단받기 위해서 이 아라비아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훈련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리셨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훈련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시고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러나 그 기름을 붓는 순간부터 다윗은 왕이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훈련의 과정들이 필요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록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사도로서 쓰임받기 위해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순간순간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다 훈련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도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세의 훈련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은 완성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부인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그런 모든 것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워나간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훈련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쓰임받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분명한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할례받은 자들, 즉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로서 부름받은 것이고 자신은 이방인들, 즉 유대인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왜 힘들게 나같이 연약한 자를 훈련시키시면서까지 사용하시려 하시는 것입니까?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을 굳이 부르셔서 그를 세우셔서 그를 훈련시키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은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나 같은 자를 또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는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것이 복임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 정확한 문장이 생각나지 않지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문장인데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라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가진 것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내 능력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 우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도 나를 창조하신 것도 나를 부르신 것도 분명한 뜻이 있으실 텐데 우리는 썩어서 죽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진리 가운데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쓰시고자 하실 때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모습, 그것이 혹여나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닌지를 조심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참된 구원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인 줄 믿습니다. 변함없이 그 진리만을 굳게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택함받고 부름받았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하늘빛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